자, 이제 마라나타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내용의 아람어가 되어집니다.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아람어가 마라나타가 성령님 어서 오세요 이런 단어로 쓰였는데, 신약에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이런 단어로 마라나타가 쓰여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방을 정리하고 커튼을 열면서 주님, 오늘 주님 오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커튼을 열면서 주님을 기대했다고 합니다. 저녁에 잘 때 커튼을 닫으면서 주님, 이 밤에 오시는 건가요? 이렇게 주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저녁을 커튼을 내렸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를 살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님 좀 빨리 좀 와주세요.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마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는지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믿음을 한번 살펴본다면 좀 어떤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매스컴에서 10대 뉴스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10가지 큰 사건들, 사고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뉴스로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15년 전, 10년 전, 5년 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그 10대 뉴스를 이렇게 보면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재난, 지진, 전염병, 또 무슨 이상 기후로 인해서 산불, 뭐 여의도만한, 서울만한, 브라질에서, 호주에서 산불이 났는데 그 원인들이 보니까, 기상학자들이 보니까 다 이게 기후 변화하고 연결되어 있더라.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태풍이 몰아와서 미국이 필리핀이 쑥대밭이 되었는데 보니까 다 이게 이상 기온, 기후 변화하고 연관이 있더라.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 10대 뉴스가요, 별 차이가 없어요. 일어난 나라들만 좀 다를 뿐, 이것은 무엇을 증거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봐요. 종말의 징조. 다시 한번, 종말의 징조. 코로나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일어날 것을 예언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갈 줄, 언제 끝날지 지금도 알지 못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이보다 더 심한 어떤 바이러스가 올지, 어떤 더 좋지 않은 재난이 올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계는, 이 세상은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언젠가는 불에 타서 다 없어질 거라는. 이 세상은 불에 타서 다 없어지고 새로운 세상, 그것을 성경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성경이 뭘 가르쳐 줬느냐? 이 세상은 언젠가 다 없어진다. 새로운 세상이 온다. 그런데 이 새로운 세상이 올 때 누가 이 세상에 오시느냐? 누가 오시느냐?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요한계시록, 데살로니가 전후서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성경의 맨 마지막 책 뭐예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뭐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계시록 22장 20절 한번 봅시다. 자, 이게 거의 마지막이에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것들을 정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시건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성경의 마지막.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한번 우리 역할극 한번 해봅시다. 참 부족하지만 아무튼 예수님이 따로 안 계시니까 제가 예수님 역할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성도님 역할하세요. 둘째 줄 제가 읽을 테니까 셋째 줄 여러분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마지막이라니까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고, 성도들은 주님 어서 오세요, 속히 오시옵소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그랬는데, 이 장차 오신다는 말이 뭐냐면 주님이 속히 오신다. 지금도 오고 계신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도 오고 계셔, 주님이. 그리고 지금도 오고 계시는 그 주님이 진짜 눈에 보이게,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요, 그냥 우리 데리러 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뭘로 데리러 오느냐? 신부로. 뭘로? 신부. 보세요. 첫 번째 주님이 초림할 때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십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예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십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뭘로 오시느냐? 우리 신랑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를 신부로, 우리를 무엇으로? 신부로 데리러 와서, 보세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면 신랑 아버지가 준비해 놓으신, 말하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 아버지 집,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히 함께 들어가는 그 길목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예수님을 무엇으로? 신랑으로. 우리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거죠. 신부인데 예비 신부. 아직 신부가 아직 안 됐어요. 신부가 되는 사람은 합격. 신부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신부로 영접함을 받고 어떤 사람은 신부에서 탈락할까? 우리 결혼한 지 지금 얼마 안 된 우리 도령이 특히 더 잘 들어야 돼.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가 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하고 노아의 때를 항상 비교해서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도 예수님이 다시 올 때와 같을 것이다. 뭐 어느 때가? 38절.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따라서 합시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멸하기 전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아무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39절. 홍수가 나서 다 멸할 때까지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님이 다시 올 때도 사람들이 그와 같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니까 틀림없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건가? 40절 보세요. 예가 나와요. 예.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 올라가. 한 사람은 버려둬. 저는 여기서 이 두 사람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냐? 아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전제하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전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신부로 데려가고 한 사람은 신부로 영접을 못 받고 버려둠을 당한다. 잘 들으세요. 41절. 두 여자가 맷돌질을, 아까는 집 밖에서 밭에서 얘기를 하면 집 안에서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똑같이 맷돌을 갈아.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왜? 이 기준이 뭘까?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남을까? 자, 성경적인 기준을 봅시다. 42절. 예, 42절.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기준이 뭐냐면 깨어 있었느냐, 깨어 있지 못했느냐. 그러니까요, 똑같이 밭일을 하는데도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깨어 있었어. 그래서 데려감을 받았어. 그런데 맷돌질 하는 사람도, 근데 나머지 한 사람은 깨어 있지를 못해서 데려가지를 않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서 합시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다는 말은 잠자지 말고 눈 뜨고 있으라 이런 말은 아니겠죠. 그럼 그렇게 깨어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원래의 뜻이 무엇일까? 잠자지 말고 눈 뜨고 있으라 그 말은 아닐 거고, 어떻게 하는 게 깨어 있는 것일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성경을 봅시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10처녀 비유가 나와요. 5처녀는 미련한 처녀, 5처녀는 지혜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는 등불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했는데 기름을 조금뿐이 준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불을 붙였는데 얼마 가지 못하니까 이게 기름이 없어가지고 다 말라 불이 꺼져버려요. 지혜로운 처녀는 등불도 준비하고 기름도 많이 준비를 했어요. 불을 켰는데 신랑이 올 때까지 이 불이 켜져서 신랑을 충분히 맞이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처녀 비유가 나오면서 13절 보세요.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이 미련한 5처녀는 왜 기름을 조금뿐이 준비하지 않았을까? 왜? 바빠서. 다른 일이 많아서. 아니, 이 5명은요, 지금 5명은 신부요, 신부. 신부는 누구 기다려야 돼? 그게 첫 번째, 그게 가장 전부가 돼야 돼, 신부한테. 근데 이 신부가 정신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 어디에 마음이 팔렸는지 모르겠어. 무슨 일이 그렇게 바빴는지 모르겠어.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결혼 그 식을 보면은 뭐 지금이야 뭐 휴대폰도 있고 전화도 있고 뭐 하니까 그렇지만 이 거리가 멀어가지고요, 신랑과 신부가 약혼을 하고 이렇게 있으면 언제가 신랑이 데리러 오는 때냐, 신랑 아버지가 야, 너 이제 가서 네 신부 데리고 와 할 때 신랑이 출발을 합니다. 거리가 있으면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부 집에 도착을 하면 그게 밤중이 될 수도 있고 낮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기름을 준비하러, 왜 등불을 준비하라고 하느냐? 신랑이 밤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등불을 준비하러, 대낮에 준비하면, 대낮에 오면 뭐 택시 타고 오면 무슨 등불이 필요하겠어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신랑이 왔는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뭐가 부족했어? 기름이 부족했어.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도대체 이 5명은 왜 기름이 부족했을까? 그냥 우리가 한 가지 결론은 뭐냐면 신랑을 준비하는데 온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딴 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일로 분주했다는 거예요. 아까 그거 노아의 때하고 보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맛집 돌아다니고 뭐 여행하고 무슨 취미 생활하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신랑을 맞이할 그 생각이 가지고는 있었는데 전심으로 거기에 마음이 없었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명 가운데 1명은 가고 1명은 그대로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미련한 5 처녀가 등불, 기름 준비 안 한 거 아니에요. 했어요. 근데 조금 준비했다가 꺼져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문이 닫혀버려요. 준비된 5 처녀만 신랑과 함께 문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5명 문이 닫혀버려요.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주세요. 끝.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노아의 방주가 내리고 열어주세요. 끝.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말씀, 그날과 그때를 너희가 알아 몰라? 모른다. 그러니 뭐하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준비하고 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너희가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여러분, 그러면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일까? 깨어 있는 것 반대. 우리 국어 시간, 깨어 있는 거의 반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잠자는 거. 그죠? 그냥 쉽게 잠자는 거, 깨어 있는 거. 잠잘 때는요, 다른 생각을 못 해. 피곤해서, 자느라고, 수면 때문에, 잠에 취해서 다른 생각을 못 해. 똑같이 세상에 취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에 취해서, 세상 향락에 취해서 주님 생각을 못해. 그것이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왜 깨어있지 못하는가? 누가복음 21장 34절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탕함, 술 취함, 세상의 염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오늘 이거 꼭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다 같이 시작.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뭐해라? 조심해라. 이건요, 누가 대신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조심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뭘 준비해야 되느냐? 깨어있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깨어있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떻게 돼?
둔하여져, 둔해져, 희미해져. 그래서 주님이 갑자기 오는 날 그걸 준비하지 못하니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준비해라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도록 하는 게 뭐냐? 술 취함, 방탕함,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방탕하고 막 술 취하고 이런 사람은 많지 않겠죠. 그런데 생활의 염려, 여기는 좀 우리가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 돈, 자녀, 무슨 취직, 그런 염려, 걱정, 또 자기 어떤 생활,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둔해져서 주님 오시는 것 까마득하게 알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마음에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골프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골프 광인데 골프를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와서 앉아 있어도 생각은 필드가 어떻고 홀이 어떻고 골프에 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 가서, 그래서 이분이 너무 괴로워서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목사님, 제가 골프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어디에? 골프장에 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몸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이라고 그래서 저는 골프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몸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이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계시더니 그것도 이해는 되지만 마음은 골프장에 가 있어도 몸은 꼭 교회에 와 있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많이 빼앗겨 있는가?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이 많이 가 있는가? 생활의 염려, 어떤 세상의 즐거움, 먹고 마시고 이런 부분에 많이 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그날이 덫과 같이 갑자기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35절 봅시다. 35절. 이 일은 누구에게 임해요? 지구상에 거하는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할 거라.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36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따라서 합시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여기 한 가지 우리가 깨어있는 방법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래서 기도하면 깨어있게 되고요,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고, 다시 한번 깨어있으면 뭐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있게 되고.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기도하여 깨어있읍시다. 아멘, 아멘. 기도하여 깨어 있어야 돼. 기도하여 깨어 있어야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생활을 하게 되죠. 우리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지금도 이불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빈둥빈둥 하면서. 아니면 밤새도록 무슨 컴퓨터로 게임을 했다든지 쇼핑몰에 들어가서 하고는 이제 자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때가 되면 이제 오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제가 한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어있는 것이 도대체 정확하게 뭘까? 예수님이 온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일까? 예수님이 속히 온다는 마라나타의 생각을 많이 하면 그게 깨어있는 것일까? 어떤 것이 깨어있는 것일까? 여러분, 저는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깨어있는 것은 그 사람의 옷차림하고 연관될 수 있다. 옷차림. 깨어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지금 깨어서 이렇게 옷을 입고 교회에 온 것처럼 옷을 입게 돼요. 깨어있는 사람은. 반대로 잠자는 사람, 누워있는 사람, 이불 속에 있는 사람은 대부분 이런 정상적인 외출복을 입지 않고 잠옷을 입고 있거나 그런 옷을 벗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맨 밑에 줄 너희가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자기들이 잘 입고 있다고 생각했어. 자기들은 옷을 부요하기 때문에 좋은 옷을 잘 입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런 세상적인 옷이 아니라 영적인 옷을 잘 입으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 벌거벗고 있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18절. 여러분 18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그 다음에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무슨 옷을?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벌거벗어 있는 것은 수치스러운 거다. 오늘 말씀으로 연결해 보면 깨어있는 사람은 옷을 제대로 입은 사람이고 깨어있지 않고 잠자는 자는 수치스럽게 벌거벗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깨어있는 사람은 옷을 제대로 입은 사람인데 벌거벗지 않고 수치스럽게 그러면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입어야 할까? 자,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먼저 여러분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무슨 옷? 구원의 옷. 셋째 줄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옷. 구원의 옷.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첫 번째 오셨을 때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무슨 옷이냐? 구원의 옷이다. 무슨 옷? 구원의 옷. 내가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너의 죄를 위하여 내가 죽었노라. 너가 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입어야 될 옷이 무슨 옷이냐? 구원의 옷이다. 여러분 구원의 옷을 믿음으로 입으셨으면 아멘. 아멘. 예. 구원의 옷을 입으셨으면 그게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첫 번째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옷을 입었으면 그 다음부터가 뭐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로서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여러분 호세아 2장 19절 한번 봅시다. 호세아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를 든다 하는 표현.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20절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를 오신다는 구약적인 표현인데 신약적인 표현으로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랑으로 말하자면
신부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예비 신부가 구원의 옷을 입은 성도가 예비 신부가 되어서 입어야 할 옷이 어떤 옷인가? 그게 이제 깨어 있는 거하고 연결되는데 계시록 19장 7절 봅시다.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무슨 기약? 혼인. 지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첫 번째 오할 때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두 번째 올 때는 신부로 오거든. 신랑으로 오시거든요. 이 신랑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우리들이죠. 우리 신부들, 우리 성도들이 준비를 해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느냐?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자,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세마포. 세마포 옷은 하얀 옷이죠. 결혼식 때 입던 하얀 옷. 신부가 결혼식 할 때 대부분 하얀 드레스 옷을 입습니다. 왜 하얀 옷을 입을까?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신랑에게 앞으로 나는 항복하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항복할 때 백색 하얀 기 흔들잖아요. 왜 신부가 하얀 옷을 입냐? 이제 당신께서는 항복하고 당신 뜻대로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그 뜻으로 입는데요. 아세요? 아, 별로 노맨이시군요. 그게 세마포 옷이거든요. 그 세마포 옷이 뭐냐 봤더니 신부에 합당한 옳은 행실, 옳은 행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고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면서 순결함 또 정결 깨끗함 그런 것을 기다리는 그 순결한 믿음 이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부가 첫 번째 입어야 할 옷이 세마포 옷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또 신부가 입어야 할 옷이 있다면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뭐하는도다? 사랑한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무슨 결혼을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우리가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하고 찬양하고 고백을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옷, 사랑의 옷을 입어야 된다. 어떤 옷? 사랑의 옷. 그 사랑이 있어야 결혼식을 하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돈만 보고 결혼하면 100이면 100 다 깨지는 거예요. 왜? 결혼의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사랑하는 것.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결혼하는 건데 사랑함이 없으면 안 된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봅시다. 아가서 5장 8절에 보니까요. 사랑을 넘어 뭐라고 하느냐? 거기 셋째 줄 봅시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이거 예수님이거든요. 말하자면 주님. 내가 사랑함으로 뭐가 나? 병이 나. 사랑해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병이 나. 그 병이 무슨 병? 상사병. 상사병 한번 걸려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상사병. 사랑을 제대로 한 적이 없구나. 여기 보니까 상사병이 우리 아까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상사병 걸린 사람처럼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아닌가. 근데 오늘날 주님이 오시는 걸 믿고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2단계까지는 우리가 가지 못하지. 마라나타,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벌써 오셔요? 조금 더 있다 오셔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래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아라. 아기를 뵌 자는 화가 있을 거다. 왜 그럴까? 아기를 뵌 자는 여기에 정신이 가 있어.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내 귀한 거 놓고 놨는데, 그런 거에 마음이 뺏겨서 주님을 맞이하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돌이키지 말라.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보면, 그래서 바로 이런 사랑의 옷, 세마포 옷, 사모함의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35절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35절. 자, 이게 옷을 입고 이제 등불을 들고 준비하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옷을 다 입으면 이제 허리띠를 하는 거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 다음에 36절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어라. 여러분,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노크하면 기다렸다가 어서 오십시오 하고 문을 탁 열어주는 사람같이 띠를 띠고, 옷을 입고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혼인집에 갔다가 주인이 오면, 소리만 나면, 인기척만 나면 탁 주인님 어서 오십시오 하는 사람과 같이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이 37절, 주인이 와서 그렇게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뭐가 있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복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기름 준비 제대로 해서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로 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복 있는 자가 위로 올라갈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맞이하는 신부가 되어서 혼인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러지 못한 자는 버려둠을 당하고 나중에 문을 두드려도 다시는 열리지 않는 그런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깨어있는 자는, 여러분 자신 지금 한번 점검해 보세요. 깨어있는 자는 첫 번째, 기도하게 됩니다. 아까도 기도하는 자는 깨어있게 되고, 깨어있는 자는 기도하게 되고, 깨어있는 자는 기도하게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기도하는 자가 깨어있는 자가 되고요, 깨어있는 자가 기도하게 되는 것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깨어있는 자는 어려움을 당해도 기도하기 때문에 힘을 얻고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돌파하고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고. 여러분, 지난주에 다윗의 영성 골리앗이 등장했는데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기름 부음을 받고 기도하니까 깨어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도전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려요. 도전하는 영성,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승리의 영성으로 그렇게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전진한다. 이게 깨어있는 자의 특징이 되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깨어있는 자는 또 특징이 뭐냐? 주님 생각을 신랑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랑이 기뻐하는 것이 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하나님 나라 확장, 영혼이 구원받는 거.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네 분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등록하고 천국에서 하늘 잔치가 열릴 줄 믿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깨어있는 자는 영혼을 향하게 된다. 깨어있는 자는 땅끝을 바라보게 된다. 깨어있는 자는 복음을 어떻게든지 전하려고. 왜? 그것이 신랑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깨어있는 그 자의 그 신앙은 선교 영성하고 연결되는, 전도의 영성하고 연결되는. 따라서 합시다. 깨어있는 자는 선교 영성, 전도 영성을 갖게 된다. 왜냐?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신랑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되고요, 그 일을 안 하면 뭔가 답답해. 희한하죠?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세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안 하면 꼭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 안 한 것 같아. 꼭 그래. 전도의 이 선교의 영성이 기도하면 잘 끌어오르는데 언제부턴가 기도가 막히면 자신감도 없어져. 골리앗이 나타났는데 도망가고 있어. 지금 도망가고 있어. 그리고 영혼 구원, 지금 이렇게 되면 주님을 맞을 준비가 하나도 되지 않아.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세요 하고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 가운데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부를까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주님만. 한번 같이 찬양하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지난 금요일날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똑같은 밥을 먹어도 그냥 밥을 먹으면 내가 벌어서 내가 먹는 거예요. 그런데요, 똑같은 밥을 먹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밥을 먹으면 그 밥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기도가요, 이렇게 다르다니까요. 똑같은 일을 해도요, 내 힘으로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일을 해도 기도하고 일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까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밭에서 일하다가, 맷돌질을 하다가 똑같이 일했어, 똑같이.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 왜? 바로 그 차이지 않을까? 그 차이. 똑같은 밥을 먹는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감사함으로 먹는 사람하고, 이건 내가 벌어가지고 내가 사가지고 내가 먹는 거지 하는 거하고. 여러분, 신랑을 맞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 깨어있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그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거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정말 깨어있어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오늘 말씀과 같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더 기도해야지. 좋은 일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감사해야지. 그러면서 깨어있고, 그러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교의 영성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놀라운,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게 깨어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날 선교 영성, 우리 이은상 선교사님 오셔서 이제 말씀 증거해 줄 텐데, 여러분이 그 말씀 들으면서요, 하나님, 저 영성이 나에게도, 저 선교사님의 영성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꼭 받으세요. 정말 도전적이고 우리가 정신이 번쩍 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어쩌면 오늘 마지막 이 종말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이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고 개인, 가족, 선교 이 준비를 해야 될까를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제가 읽고 17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고, 정말 주님께서 나팔 소리로 우리를 부르러 오실 때 우리가 다 들림받아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인데요. 자, 우리 마지막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제가 읽고 17절은 여러분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이 준비가 돼야 돼.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오셔가지고 나팔 소리가 빠빠빠빠 하고 나팔 소리가 나거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 그래서 이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항상 깨어서 준비를 하고, 오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마라나타 마라나타 했는데, 정말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죠. 마음. 주님을 맞이할 준비의 마음,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세상 것 때문에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정신없이 그렇게 살지 말고, 똑같이 세상 일을 하고 밭을 갈고 맷돌을 갈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이 깨어있어 주를 향하여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 은혜가, 이런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